이 나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6.25와 일제시대와 많은 가난과 환난과 파괴함으로 아버지 멸망받았던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이 복된 나라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방곡곡 팔도광산에 하나님 주여 주의 종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복되게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혹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죄가 방불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주셔서 죄 가운데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머리서발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새벽에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사역하는 열국에 아버지 으뜸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 부부를 세우셨사오니 임기 가운데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세워주셔서 나라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일정 과정과당 나라의 모든 대소정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인근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걸어간 날 아버지 복된 날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할례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어두운 사단함은 심하게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며 천군 천사로 보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축복의 말씀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15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달력을 보고 또 액자를 보면은 복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복은 하나도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맞아 2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겹을 만들어 놓고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뭐 만들어 놓고 다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셨지만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망가뜨리고 무시하고 명령을 받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저 중앙에 있는 과일,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지만은 우습게 여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령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린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반열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백성들이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억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이 헛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짊어지시는 모든 십자가의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물론 영혼은 천국 갈 인생들은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가지만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들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축복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말씀을 1절에 삼가. 삼가라는 건 어떤 일을 다 멀리하고 다 배제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제 있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여기에 그치고 그냥 그 자리에 과거에 머무른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존귀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자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우리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것이다. 네 맘대로 하라. 짐승들도 네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줘서 마음껏 누리고 자신이 나서 번성하고 번성해라. 다 주셨어. 근데 하나 이거는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건들지 마라. 따먹지 마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마라. 그런 건데 없는 그 하나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우리가 이 욕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욕심을 갖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은 욕심을 갖고 태어나요. 어린아이들은 천사 같아.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요. 이제 1살 지나서 12개월 되면 밥을 먹잖아. 그럼 이유식 한다고 이 사람 얼마나 많이 먹이는지 몰라. 잘못해서 너무 많이 먹여놓으면 이렇게 비만으로 키우는 거야. 너무 많이 먹이려고 하지 마. 그런데 이 밥 숟갈만 들어가면 애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애들이요. 과자가 있어. 여기 주고 뭐 주면 입에다 넣고서 또 받고 날 달래놓으면 안 줘. 아무도 안 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를 막 때리고 꼬집고 아니 크면 왜 이렇게 애들 옆에 걸 때려? 엄마 아빠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마 하더라도 여기 나오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런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해. 가지고 나온 뱃속에서부터 가진 그 사람의 욕심의 혈기 그런 시기 질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러 태우고 씻어내고 버려야 우리가 하루하루 설거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맛있는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심령이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 무덕무덕. 그래 죄를 짓는 사람은 1범, 2범, 3번 전과들 자꾸 늘어나는 것은 모르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많은 죄를 졌구나라는 걸 작은 거 할 때는 느끼는데 많은 걸 할 때는 에라. 그래서 부정놀통같이 내 마음이 누덕 찢기가 생기면 아주 그냥 무겁지 않은 뭐가 짐이 없는데 내 어깨가 무거운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몸이 가볍고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오늘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다 복을 말씀을 해서 우리가 문설주에 달력에 어디에 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줄줄줄 내려 들어가나 나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을정 기도할 때도 얼마나 수없이 많이 할 줄 몰라. 다 이 복을 예수 이름으로 24년 뒤에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15절 이하로 받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올 것이라는 끔찍한 말은 여러분 여기에 없어. 달력에도 없고 우리가 액자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이 고난이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말씀만 받아서 그것만 붙잡고 사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쫓아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하나님이 29장에 보면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 것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안타깝게 하신 그 모든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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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안 주면 못해. 하나님의 교회 안타까움을 갖게 하지 않으면 그거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을 도와서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15장 이하로 나오는 그거예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와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많이 그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저 세상 믿지 않는 자들 마냥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냥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천국 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정말 자손 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돌판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돌판에도 새겨서 계명을 만들어 주셨어. 지키라고. 우리 대강 쉽게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될 말을 자동차도 운전하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가다가 보면 부딪히고 사고가 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로 법을 만들어 놔야만 모든 사탄의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 잘못하면 경찰서로 가고 우리가 감옥에 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어떻게 자라? 매스컴이 수없이 쏟아지지만 여러분, 내가 뿌리 내린 내가 등록한 내 교회에 입적한 교회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씨야 김씨 박씨가 이씨는 이씨대로 이씨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도 않아. 나는 박씨 엄마네 저 친구네 집 엄마네 집에 가서 그 엄마 말이나 아빠 말 듣고 살 거야.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세워놓으시고 질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났건 못났건 배웠건 가졌건 간에 그를 들어서 블레셋처럼 지혜와 청명과 멸청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주의 중에게 다른 박씨가 김씨 어머니 부모 밑에 가서 배운다 그래서 너 잘했다.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너에게 상속을 주겠다.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 상속을 줄 자는 내 부모예요.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거기에서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녀. 그 집을 일으켜 세우고 그 못난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 TV에 나오고 카스 하는 그 어린 꼬마들이 울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 주려고 그래요. 집을 사주려고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그 어린 것들도 그래, 세상에 노래 많이 해서 정동훈 같은 그 어린애들도 노래 잘해가지고 집을 짓고 막 하는데, 하물며 나이는 많이 먹어가지고, 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뭔가 기름 같은 일꾼이 되고자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 힘으로 여러분들의 물질과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벌려 어린아이가 기영과 같이 감이 하늘에서 나무에서 떨어질 때 바라고 입만 감 밑에서 떨어지기를 밤 입 벌린다고 해서 그 감이 하나 떨어지면 그때 잠시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영원히 내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면서야 청명을 주셔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그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것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의 사명의 길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로 그냥 그 주신 십자가 사명이 무겁다고 질질질 끌고 오는데, 그래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줘서 그 직분의 사명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냐? 그렇게도 그것이 싫으냐? 응?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 그거 짊어진 거 싫으면 내려놔라. 다른 사람한테 맡기마. 그리고 내가 10꼴 다스릴 권세는 그에게 주마. 성경에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에 그 사명을 늘리고 늘렸더니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꼴 다스릴 권세를 내게 준다. 여러분 10꼴 다스리면은 얼마나 큰 거예요. 청주 시장도 이 시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도지사는 도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라면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지만 부족한 것은 그런 욕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이 품삯을 주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할 때는 하나님이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냐고 그거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힘들지만 그 몽이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해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 내가 하고자 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분, 나를 쳐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나를 붙여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험악한 세상 중에, 아니, 응? 내가 나를 쳐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절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깨닫게 하고 정말로 무릎 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함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큰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주셨기에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만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네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게 아니라 그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 어디 있어도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오늘 수요일날 말씀을 청중하기 뭔 그거 안 하고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몰라, 이 종이 부족하고 정말 발맞지 때맞지도 못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하면 그래요. 목숨을 걸지 않아.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었어요.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줬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새 계명을 줬어.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하고.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제가 강하게 얘기할 줄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은총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재단에 앉아만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알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상가에 새 있는 분이 아들이래. 그래서 왜? 왜요? 깜짝 놀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2년생이니까 아니 62살이야. 지금 현재 62살이야. 반갑지 않아. 왜 그러니까 자다가 돌아가셨대. 여러분 응? 아침에 밥 잘 잡숫고 농담도 하고 씻으러 갔다가 한정석 집사님 화장실에서 그냥 주무시는 것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정지가 50분. 여러분 10분만 심정지 돼도 죽는 거예요. 내사 상태가 나서 식물인가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그런데 50분이라는 동안 숨을 안 쉬고 있었다라는 건 이미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종이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며칠을 갔어. 새카만 것이 여기 살아났어. 이제 뭐만 남으면 신경만 살아나는데 나머지 뭐고 이제 자녀들과 가족이 해야 되겠죠. 물론 주의종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가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집사가 직분은 받았을지라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지금 믿지 않는 62살 그 세사던 그분은 지옥 갔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끔찍한 거야.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이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지옥이나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은 부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업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봐야 천국 가지 지옥 가지 하지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좋은 데 갔어 천국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쉽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본인이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시고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와 피 흘리시는 거 6시간 흘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주여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와서 상담을 하대. 목사님 강사님 저는 여태까지 구원의 확신 없고 이 땅에서 돈만 많이 벌고 교회 돈만 많이 바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없고 저 천국의 소망 하나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가서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은 뭔 기도를 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렸어. 아버지를 살렸어. 예수님 의지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주님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다시 살려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에 주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막 그냥 가슴으로 찬양을 하고 어디 가서 얘기라도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삶과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시면요 힘들지 않아요. 철회하면 그래 철회가 기다려줘.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오늘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가리라. 왜? 주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니. 여러분 애기들이 이렇게 어리고 우리 집에 지금 행복해.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너무 집도 넓은 데 살고 막 만사 형통돼. 부모들이 기도 많이 하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그런데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 청년 때, 저 나이 때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 밤낮없이 산자들은 40일 작동기도 40일도 안병 한잔 놓고 밤복바서 해서 저 나이 때. 그래서 저기 지금 뭐 철야를 나와 뭐를 했냐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다 남편하고 둘이 집에서 대리비 모자 수요일 예배를 나와 뭐를 나와 애기 엄마들. 그러니까 2달씩 3달씩 애들이 아프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은혜 생활 안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넓은 집 주시고 넓은 거 다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지금 줬어. 근데 곧 여러분들이 저축해놓으면 그걸 나금야금 뺐으면 저축한 거 다 없어 바닥나?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봉사해놓고 안 하면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봉사한 거 다 뺐은 거야. 그러면 다음부터는 없어. 안 하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저는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쉽게 봐요. 봉사하고 충성한 거 그냥 젊었을 때 할 때 피아노 치고 막 하고 막 열심히 했어.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 결혼할 때 30병 다 살게 하고 막 빚을 졌건 어쨌건 막 애들 쑥쑥 낳고 애들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참, 응? 세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자녀들 쑥쑥 낳게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유아시대. 그래가지고 수요일도 막 나와야 돼. 한 사람이 애기 보면 한 사람 나와서 막 둘 중에 하나도 은혜 받고 철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은혜 받고. 아니 뭘 해느냐고요. 어떻게 은혜 받고 뭔 힘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줄 알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줄 믿습니다. 말은 들어나 나가 볼 받고 떡반죽거려도 복을 받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할 때 했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명령을 따라 지키면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지 무조건 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어.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이 명령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대. 여러분 자녀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을 시험 좀 해봐. 내가 정말 죽도록 지금부터는 내가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앞서가서 여름 수련회 때 되면 세상에 수련회 때 야,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막 가슴이 치주리가 아파. 그렇게 여름에 수련회 뜨겁게 일하고 밥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구경도 하나. 이게요, 지금 실정의 시골교회는요, 역사가 100년, 75년 있는 시골교회를 내가 한번 탐방을 가보는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네들만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역사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노예를 하고 막 했는데, 다 없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야. 세월이 가니까, 야, 이 교회들이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노인네만 낳고 다 없어져. 젊은 애들은 교회를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이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터키같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핍박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폐장을 창자가 떠나도록 옥에 가두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던 터키가요, 이슬람교가 다 장악해버려서 99%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건만 이대로 나가면요, 예수 믿고 체험한 자들도 그냥 세상에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구경뿐만 하는 거야. 쿵쿵. 말은 안 하지만 만약에 예언을 한다면 얼마나 책망을 하겠느냐.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너는 권사가 되고, 너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하는데 얼굴도 안 내피고, 음료수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그러면 네가 집사냐? 권사냐? 네가 장로냐? 내가 기도할 땐 책망이 나가요. 그치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루 나오나 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시길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듣고 지켜 행하냐? 와서 그냥 복만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여러분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열심히 사업장 가서 사업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얼마나 세일즈면 세일을 뛰지 아니하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누가 글을 쓰겠어? 누가 월급을 주겠어? 나가. 사업도 늘어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300이면 300, 400이면 400, 500이면 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몸이든지 시간이든지 내가 1시간 들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 하나님은 1년을 편하게 해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봉사하고 충성하면 3년이 편해. 나는 이런 거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저 그냥 뭐 입을 벌려서 뭘 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를 않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여러분 일을 하고 수고하고 3년, 10년, 20년 만에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저축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뭐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늙었어.
이제 정말로 좋은 옷도 입어봤자 뭣도 안 나. 맛있는 거 있어도 이가 나빠서 맛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천국 갈 날만 남았어. 아니면 지옥 갈 날만 남았어. 근데 애들은 뭐 공부 다 시켜서 했더니 자녀들은 외국 뭐 이민 가버리고 서울로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한데 명절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인생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인생 사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되어서 하나님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름을 높이, 그 이름이 높이 기억될 만한 인생이 되음, 하나님이 그 자녀도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과 사고가 24년도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왜 집에서 그 헛시간을 왜 보냈냐고. 어차피 여러분요, 죽으면 영원히 잠자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육신의 장막 그냥 땅속에 묻어 있는데 조금 덜 저기하면 어때?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치우치지 않으면 오직 십자가 따라 다른 신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걸 따라가지 않냐고,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만히 제가 아침에 일찍 묵상을 해봤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뭘 하나님은 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뭐 돈이 많다고 뭐가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그냥 애만 쓰면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란 말이에요. 세월과 시간은 째깍째깍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째깍째깍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과거 옛날에는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어요? 젊은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복은 다들 어떻게 문설주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행하며 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돈을 아르바이트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저금해서 착착착 해서 살면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돈을 모아서 그거 살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읽고 보고 우리가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읽고 듣고 그냥 지킨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슝 달려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움직이고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어렵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들어라. 들을 때, 수요일날 들을 때, 때로는 새벽에라도 내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묵상을 해야지. 와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너희들이 계속 큰 신에 기도하라 할 때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 교회마다 조그만 교회마다 큰 교회든 지역적마다 살아 움직이면 사단의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되고 축복받은 것은, 그래도 교회에서 지혜종들과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개인 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니까 그렇게 기술이 좋은 거지. 옛날에는 그럼 왜 안 그랬어? 옛날에 6.25 사상 때에 절 다니고 그냥 맨날 그냥 부처한테 빌고 할 때는 왜 못 살았어? 그때 잘 살아야지. 지금은 세상에 우리 나라 위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십자가 얼마나 빨간 게 많고, 그런데 자꾸 교회가 쇠퇴되죠. 가요. 젊은 애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하잖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냥 다 내가, 그래서 일꾼들이 차고 넘쳐서 하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다. 쌀을 나누는데 세상에 주일날 여자 청년부하고 3명이 갔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목사님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라. 응? 여럿이 모여서 해야지. 그러고 눈이 많이 쎄여서 주일날 내가 일찍 와봤더니 은총이 선생님은 김국현 목사님이 둘이 쓰리고 있어.
수련회라면 수련회대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완악해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입만 벌리고 있구나. 입만 벌리는 내가 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지, 얼마나 가정에 환난이 없고 복을 받는지. 그런데 바쁘게 이 여정을 쫓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9장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했어요. 너희 목전에서 그의 신하와 바로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삼가 듣고 15절에 하면 저주가 내가 임하면 내가 이룰 것이니라 하면서 무서운 말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여기가도 안 되고 저기가도 안 되고 어디가도 안 돼.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해도 무엇을 해도 잘 돼. 어디다 갖다 놔도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 뭐를 해도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어제도 권사님들하고 잠깐 모여가지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이.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런 얘기 했어. 뭐든지 형통한 뭐래도 형통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야. 복을 받는 자는 무엇을 해도 형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근데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올해는 그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적군들이 쳐도 사탄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을지라도 막아주셔야 돼요. 저렇게 쓰러질 때에 막아주셨어야 돼. 그러므로 뭐를 죄를 우리는 가정에 뭐가 오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길 게 아니야. 분명히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어도 옷이 낡지 않게 하셨어. 메추리와 만나를 먹였어도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 3년 동안. 그러면 우리 지금 가만히 봐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6.25가 지나고 우리 50년대 6.25가 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셔봐라. 이 시대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 6.25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난할 때 시절을 생각하고 먹지 못할 시절을 생각하고 어디 차를 몰고 다녀.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없는 집이 없어. 2대, 3대씩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북한에서는 깜짝깜짝 놀래. 거짓말이라 차가 한 대 하나씩 다 있고. 응?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뭔 불평을 원망하겠어. 그냥 그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그래 세상에 처리할 때 그것도 한번 못 나와 그래? 하나님의. 그러면서 뭔 복을 다 주시옵소서 해봤자 응답이 나오시겠냐고. 응답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셔. 이거를 읽어보셔야 돼. 저거 우리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생하지 아니하면 아유 나가기 싫어. 이거예요 그냥. 그래 그럼 누가 손해? 하나님 손해. 누구도 뭐 나도 손해볼 거 없어. 아무 손해. 여러분 가정과 자신이 손해. 아니 누가 손해? 안 나가면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손해? 본인이 손해. 본인이. 이 땅에 사는데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될 때 말하고 내가 잘 될 때 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못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할 수 없고 못 나올 수 있는 형편을 할 수 없는 거야. 회사를 다니다가 말고 나오라는 건 아니야. 내가 집에서 있으면서도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눈을 뜨고 보고 계시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종기가 났어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신다고 했어. 자녀들이 2달씩, 1달씩만 아픈 건 안에서 그래요. 안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봐. 그냥 한 번만 기대도 나. 한 번만.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잖아. 자녀가 아프면. 응? 치아도 이렇게 아팠잖아요. 얼마나 아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여러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준 거야. 언약을. 하나님은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금방 회복시켜줘. 금방. 우리 하나님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야 놀라.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 좋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면 없는 하나님,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발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해서 올해는 모두가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지금 있는 거 안 좋아지면 뭐 조금 뭐 밥 먹고 산다고 편하게 살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있는 처소에 나를 통해서 빛이 나도록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귀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나가야 돼. 집사야, 지금 뭐해? 텔레비 봐? 얼른 교회 가자. 목사님 혼자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외롭고서 가서 자리 채우자. 무엇이야? 세상에 내가 진짜 1년 12달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 성도들, 내가 축복기도 그 가정에 할 때 그 축복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실. 1년 12달 있어도 잘 안 나와. 철야도 세상에 1년을 한번 쉬어봐요. 여러분 달력이다 얼마나 나갔나. 그러면서 뭔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될 때를 바라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룰루랄라 할 때를 바라냐고. 응? 하나님한테 혼나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서 축복 달라고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냥 입으로는 해. 근데 가슴으로는 그게 잘 안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응?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고 애를 쓰면은요, 정말 제가 철야를 해서라도 그 가정 복 달라고 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응? 안 사면 금방 나타나, 금방. 응? 아버지 저렇게 애를 쓰는데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응?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렇게 달 것 같은 사람은 뭘 알아?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도 왕으로 세워서 가문을 세우고 높여주셨는데 왜 안 해주자고 하면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째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시면요 머리가 되게 주셔. 주시면요 모든 민중에 뛰어나게 하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그냥 있는데도 왜 밑에 저주는 안 보느냐 말이야. 저주는. 오늘 저주를 10번을 읽어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우리 집에 저주를 받네요. 나 때문에 저주 받는구나. 내가 열심히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게 다 순종 아니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 언제 했어? 뭐. 추리를 하라 하면은 그냥 추리 하나 하려면 그냥 누구 데려다가 막, 야, 진짜. 응?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채고서 화분 지금 시간이 갔지만 화분이 있다만 돌다면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 같은 말을 할 거야. 그 돌멩이가 80만 원짜리 하나가. 근데 50%에서 40만 원에 사다 80만 원에 제가 사다 놨잖아. 더러운 현관에. 누구 부를 하나님한테. 근데 누가 보면 저걸 왜 저기다 사다 놔. 그 돈이 얼마인데. 그럼 그게 마음이 가룟유다 같은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 털어다 예수님 발을 그 먼지난 발을 마당에 막 돌아다니시고 말씀 전하려고 사방 헤매고 돌아다니시고 예수님 발을 세우니까 아니 그 아까운 거를 팔아서 쓰지 그래 그거를 왜 거기다가 아까운 걸 예수님 발에다 붓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깝긴 뭘 아까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써.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가장 귀한 그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요 몸으로 하면 되잖아. 몸으로 철회에 나오고 목사님 듣고 일찍 와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불도 피워놓고 일찍 나와서 목사님을 뭐 도울 게 없나 아니면 청소할 데가 없나. 그러면 여기서도 응성성 저기서도 응성성 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정말로 막 그냥 섬기는 게 넘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와서 세상의 성령 천군 천사에 얼른 가봐라.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세상에 저렇게 어떤 저 은총교회는 세상에 어느 저기 뭐 복된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으니 저 교회 가서 얼른 저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다 부어주거라. 뭐를 구하든지 그 기도한 거를 성금에는 봉투에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게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담아서 주님 앞에 쏟아놔.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다 주의 중에 읽고 또 기도를 해주지만 안 한 거는 다 천사들이 쏟아놔. 그러면 주님이 다 보시고 믿음을 보셔 먼저.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 헌금이 날라오는데 저는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 뒷자리에 가서 기도했어.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시골에서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하는데 나는 그냥 정말 부끄럽고 짝이 없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희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그 마음을 주시더래. 미꾸라지를 잡아라. 여자 권사님 우렁을 잡아서 팔아다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가지고 미꾸라지 우렁 해가지고 팔아서 헌금을 드렸대.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했냐. 겨울에는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헌금을 했대, 하나님.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이 이 천국 갔더니 세상에 그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봐라 저 우렁 잡는 거 봐라 저 미꾸라지 잡는 거 봐라,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저렇게 애쓰는 자들 내가 기억하느니라. 응? 자기가 애써서 드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새끼도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뭐 할게 어디서 이거 미꾸라지 잡아서 맛있는 거 고기라도 사다 내 새끼도 먹여야지. 내 새끼도 먹여야 되지만, 응? 그게 마음이, 은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기도를 하니까 부어주는 거야.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나느냐 말이에요. 철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뭔 오늘 은혜 줘. 하나님이 29장 4절에 말하잖아요. 은혜를 안 주면요, 이대로 가다가 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게 이제 근심 걱정만 터져라. 이 세상이요, 사탄의 원수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새긴 아버지 안에 박힌 것처럼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